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게 됩니다. 두 번째,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주인데, 이 딱 한 번인데 뭘이란 이 말인데,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너는 아직 젊어.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출석을 결심한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기에는 너무 젊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후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번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대충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우리의 삶은 다시 리바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시와 평시가 따로 있지 않고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전투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힘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세상의 전쟁은 시기가 있고 어떤 일정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든지 영적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에 힘입어서 뭐 하여라? 강건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한 무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장이, 원래 이 말은 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것은 온몸을 빈틈없이 방어하라는 그런 의미. 운동 경기이건 정치이건 사업 경쟁이건 모든 싸움에서 싸우는 이들은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것처럼 마귀도 항상 그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야비하게 파고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디에 한 군데라도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구성 요소 가운데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여러분,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인이 무장한 대부분의 무기는 허리띠에 다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검과 수통과 탄약띠와 같은 최소한의 무장이 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허리띠를 푸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어디를 졸라매라니? 허리띠를요.
하지만 몸의 허리띠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쓸 준비를 하라는 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산만하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을 꽉 잡아 매라는 것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동여 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 그것은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관계, 이 교활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들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속이지 못하도록 성경의 모든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마음을 동여매라니.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예수님처럼 진리로 마귀를 물리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 속임수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가 있습니까?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칭의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의, 칭의. 그런데 호신경은 여러분 방탄조끼, 요즘으로 말하는 방탄조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신경은 목에서 가슴과 배 부분을 가리는 걸 말해요. 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는 마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용서받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고 결국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되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악의 사슬에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 하지만 마귀는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집요하게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 이 14절 하반절에서 의의 호신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가슴에, 우리 마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의 의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 의의 허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확신이, 이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자체는 나에게 내가 지금 의의 허신경을 가슴에 붙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 바울은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라고 말해. 의와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하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의의 허신경뿐만 아니라 어떤 허신경이,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라고 부착할 것을 말씀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의 허심경은 악한 마귀의 관계에서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의 허심경은, 의와 사랑과 믿음의 허심경은 그 사탄의 관계로부터 나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지켜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 우리 교우들을 지켜내야 되고 내 살아간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완전 무장해야 되냐? 내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가슴에 부착한 성도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허심경, 믿음과 사랑의 허심경을 부착할 것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 의의 허신경,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요? 신을 신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활동하려면 반드시 뭘 신어야 돼요? 신을 신어야 돼요. 성도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처럼 신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하게 막아버려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성도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릴 일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 자체가 나를 지키는 완전 무장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되고 영혼 구원에서 세상을 나가는 그 교회를 가장 두려워해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함과 같음이라. 이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 그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옮기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복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발에 심겨진 그 신, 복음의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군의 방패는 나무 재질 위에 가죽을 씌운 직사각형 모양으로 사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사방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 이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숭배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모든 방어형 병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예요. 사탄의 불화살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은 명중률이 거의 100%예요. 백발백중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불화살을 쏘면 명중할 수밖에 없어요. 말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어디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약점이요. 그것을 치고 들어오면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약점,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서 불화살을 쏘면 명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불화살을 쏘게 돼요. 부부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이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분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너지면 전체 나라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요.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분노와 혈기와 미움의 불화살, 낙심과 절망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오늘 쏘았으면 여러분, 이 사탄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 휴전이 없어요. 끊임없이 날아와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화살이 날아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숨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뒤로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돼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불화살이 날아와서 몸에 꽂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정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몸을 꿰뚫게 돼 있어요. 이 질병의 불화살, 이 미움과 증오야, 이 모든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몸에 꽂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꽂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화살을 쏘아도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방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도 그 믿음의 방패에 꽂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한마음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고 쏜다 해도 어디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동일하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눈이 피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태풍이 그냥 지나가나요? 여러분, 눈 오면 다 맞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눈 오면 다 맞아야 돼요. 비 다 맞아요. 태풍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과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그 불화살이, 사탄이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어디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꽂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꽂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 항상 시험 들었다라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쏜 불화살이 직접 어디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 사탄이 쏘는 화살이 내 머리를 관통하게 되고 내 마음을 관통하게 되고 내 몸을 관통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는 자꾸 시험 들어서 힘들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상처받았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있었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쏠수록 그 불화살은 어디에 다 꽂혀버리는 거예요? 방패에 다 꽂혀버리는, 나를 관통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나를 막아주고, 우리 가정을 막아주고, 우리 교회를 막아주고, 이 나라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만이 사단이 쏘는 악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시련도 없이 쏘아대요. 그러나 우리가 잠자는 틈에도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는 성도, 믿음의 방패가 있는 가정, 믿음의 방패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 쏘아도 방패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다키스러 어떤 불화살을 쏘아도 믿음의 방패만 든든히 들고 서 있으면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패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예요. 17절에 보면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인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더 강하고 강건하게 만드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끊임없이 믿음의 확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믿음의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부부가 서로 확인만 되면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확인되면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확인만 되면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랑의 확신이 되면 거침없이 살아가요. 누구로부터? 아내와 자녀로부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그게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은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 죽음이 날지라도, 그걸 벌거벗은 것을 할지라도, 적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없다네, 끊을 수 없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갈등이.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는 이 환경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떤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검임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다 방어의 영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검,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은 공격령이에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탁구 선수들을 보면 그래요. 탁구 선수들을 보면 수비형이 있어요. 여러분, 수비형은 결코 우승할 수가 없어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그 탁구 선수의 아주 특별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래야 그 전체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방어만 하고 공격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공격용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익숙해져야,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바로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어떻게,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마귀가 공격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할 때 가장 무엇이 생각나요?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들로 하여금 뭘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쳐요. 또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 말씀하시니, 이처럼 이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뭘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절대로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 즉 진리의 허리띠, 의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늘 시험에 빠져 살아왔는지 너무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중무장한 로마 군대의 군인의 모습을 빗대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이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을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혈과 육에 불과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이 병법이나 병술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는 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전투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는 또 다른 이 싸움의 범위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탄의 계계, 속임수, 관계들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후의 이런 올림픽 경기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승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승리자가 금메달에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과거의 아픔의 상처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기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셔야 내 것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올해 이 영적 전투의 승전보를 올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나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